네,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준비됐던 말씀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국내 아주 어떤 중요한 사건과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 귀한 소망과 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제가 있는데 부제는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주님만,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눈을 들어서 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졸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졸음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 졸음. 네, 우리가 영적 졸음을 정말로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무언가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 졸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적 졸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지 않을 때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졸음을 이겨내고 깨어나 주님의 진정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위험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위안과 안전에 관한 확신을 누가 제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하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가 둬야 된다고요? 산들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빠져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눈이 산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산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는 정반대편을 바라봐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산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된다면 이 1절 말씀은 재림의 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산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분의 도움이 나오게 될 고심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변성과 영원성의 상징인 산은 종종 하나님의 왕조가 있는
거룩한 시온산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시편 기자가 자기 눈을 들어 바라본 산들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7년 환란기 때 재림의 날을 이스라엘의 산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바로 성도들의 보호자이며 도움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 기자가 바라봤던 도움이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확실한 구원과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 힘센 자를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의 지혜가 아닙니까? 원수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권력자와 권세자를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슬기로운 처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유용한 도움을 줄 존재를 찾기에 너무너무나 분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될 힘과 도움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네, 골짜기와 같이 이 세상에선 결코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력과 권세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존재, 확실한 도움이 될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땅을 향해 끊임없이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서 두리번거리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오직 절망과 슬픔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십시오. 시편 146편 3절 4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어디에 우리의 그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통치자,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그런 통치자들의 여러분 신뢰를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있는 땅을 보지 않고 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저 높은 산들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도움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라고 이와 같이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정말 주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눈을 이 세상의 골짜기가 아닌 저 높은 산들에 거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야 얼마 가지 않아 폐기돼 헛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발견된 도움만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절망과 슬픔에서 구원해주며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만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인생의 도움을 거기서 모두가 다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산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바로 앞절에서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라고 했던 것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해답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물음의 해답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도식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명쾌하고 가치 있는 대답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최신 제품, 어떤 첨단 제품을 새로 사서 보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비싼 값을 주고 산 물건을 마음대로 뜯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 낭패를 보고 말지 않을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물건을 만든 제조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찾아가는 것이 바로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생기고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시도는 마치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제트 엔진이나 정밀기계를 나의 힘으로 스스로 고쳐보겠다고 뜯어 아예 망가뜨리거나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맡겨 결국에는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제트 엔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주 정교하고 오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가장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대답은 바로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설계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게 될 때야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존하는 하나님 주 곧 땅 끝의 창조주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낭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 가서 우리가 그 힘을 얻고 누구에게 가서 우리가 그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방금 우리 대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처럼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 명철의 끝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믿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도움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주님만 붙잡고 담대하게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는 정말로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 져주시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께서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발이요? 저와 여러분의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실족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흔들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흔들리다고 하는 말은 발을 잘못 디디다 또는 비틀거리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흔들리다라는 말에 멍에나 짐승이 몸을 지탱하는 막대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흔들림이라고 하는 말에 멍에와 막대기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흔들림이라는 말에 멍이라는 의미가 생겨났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이 그 무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고, 또 멍에의 무게가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됩니까? 비틀거리거나 흔들리다가 결국 넘어지고 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흔들림, 즉 멍해라는 말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흔들림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져야만 하는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버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똑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곧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강력한 지진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넘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떠안고 살아간 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고되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는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무겁고 힘겨운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든든히 이 세상을 승리하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받쳐주시면서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떤 세파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서 나의 중심의 마음이 낭망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짐은 아직 누구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짐이 많아도 그것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결코 피곤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지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분명한 버팀목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세상 끝날 때까지 든든히 이 세상 가운데 서 계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무실까요? 안 주무실까요? 주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려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조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졸음과 잠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잠은 우리 인체에 적절한 휴식과 회복의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피로가 쌓여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파수꾼과 잠은 결코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미 적이나 도둑에 대한 경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아주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당시에 순례길에 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에 짐승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서거나 전문적인 파수꾼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오지요? 잠이 와서 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근거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 파수꾼처럼 어떤 순간에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루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은 의미의 문장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다른 파수꾼을 고용함으로 많은 실패를 맛보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이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도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다고 자신을 내어 맡기 물 저장고가 어떤 저장고였습니까? 터진 저장고였다라고 이렇게 바로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신뢰를 둘 수 없는 것에 신뢰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 우리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힘과 권세를, 또 하나님이 아닌 지식에 우리 인생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뢰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눈동자와 같이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지키는 파수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파수꾼을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는 인생을 이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실패도 없고 인생을 허비함도 없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보게 되면 우리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근데 그 형 에서를 피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단 한 사람의 보호자 없는 먼 이국 땅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그 야곱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야곱은 졸지도 주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자신의 목숨도 구하고 번성케 했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훗날 그는 자신을 지켜줬던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4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에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바를 여러분 똑같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또 이 나라가 건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그를 돌보시고 붙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 일거수일투족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즉 여러분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쇠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와 같은 주 예수님, 어떤 사악한 세력의 공격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파수꾼으로 삼아 여러분의 혼의 안식을 영원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17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또한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9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들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압제하는 사악하는 자들과 나를 둘러서서 생명을 위협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어떻게 지키시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안전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함께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확인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역에 가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귀로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니까 면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보존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흠정역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면제하다와 보존하다는 이 차이점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면제는 환난 자체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만 보존이라는 말은 숱한 환난 속에서도 결코 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가장 좋은 예가 구약에 있는데 바로 용광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이야기가 그 신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친구들을 용광내에 집어넣고 붙들고 있던 군사들은 불의 열기에 모두 타 죽었습니다. 하지만 용광로 속에 건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다니엘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환난, 즉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산지하는 수많은 위협에서 자기 자신만은 확신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셨고 이미 경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모든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좌절도 없는 삶을 살 것처럼 마치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약간의 고난이라도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28편 1절 말씀에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아무리 없었던 정말 화평한 상황이었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이 승승장구하며 고난도 고탕도 결코 없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된 삶에서 나온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가 동일한 그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무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사람이며 누가 보아도 깊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고 그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혼의 생명의 보존자가 되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그를 삼키지 않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고난과 환난을 면제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모든 악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셔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저 하늘나라로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영원히 우리의 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환난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진정한 기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환난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혼을 저 하늘나라 영원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끝으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7절과 8절에서 보존하시다라는 이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완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고
구원받아 지금부터 그의 언어의 영원토록 보존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원망하며 환경 탓을 하지 아니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보아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거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방패의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의 눈을 어디로 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들을 향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들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자가 계신 그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이 땅에 있는 것, 이 변하는 이 땅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고단하고 험난하며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모든 학에서 그의 혼이 보존되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파 때문에 시달리고 무수한 위협과 또한 위험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산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는 완전한 도움을 통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한 가운데 복된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